하겠습니다. 심서 여호와를 알자. 아멘.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의 믿음이 강한 믿음이 돼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개척 시대에 윌리엄 펜이라는 백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백인과는 달리 인디안들을 굉장히 존중해 주었고 그들에게 아주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한 인디안이 지나가는 말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펜, 자네가 원한다면 우리의 땅을 모두 가져도 좋네. 하지만 하루 동안 걸어서 돌아오는 땅만 너에게 줄 것이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펜은 그 말을 듣고 믿고 다음날 해가 떠오르자마자 길을 떠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자 인디안에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인디안들에게 말합니다. 여보게들, 자네들 말대로 내가 오늘 아침부터 걸어서 이제 돌아왔네. 내가 간 데까지 깃발을 꽂고 왔으니 약속대로 그 땅을 주게나. 이렇게 인디안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인디안은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농담으로 말한 것인데 펜은 그 인디안들의 말을 굳게 믿고 실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펜이 대단하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인디안들은 자신들의 말을 그대로 믿은 펜에 참 고맙게 생각들어서 오늘 인디안의 약속대로 그가 걸어온 그 돌아온 땅을 그에게 떼어 주었습니다. 결국 그 땅으로 인해 윌리엄 펜은 펜실베니아의 창설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한 주가 바로 이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든 간에 그것을 제안하는 사람들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믿는 자들에게만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 수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그 이유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것도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여러분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누구를 통해서?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른 약속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셨는데 이 지키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반복은 뭘 의미하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들? 바로 강조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한 대로 어떻게 해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들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가 없으니 이제 저 가까운 친척인 다메섹의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니, 아들을 준다고 하셨는데 지금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언제 아들을 주시겠다는 건가?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습니다. 사라는 세월이 흘러도 좀처럼 임신을 못하자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불안한 나머지 사라는 자신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증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이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 일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찾아오고 결국 애매한 하갈과 이스라엘만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또 그 일을 후에 어쩌란 말인가? 아브라함과 사라는 같이 앉아서 탄식을 했습니다. 아니야, 아들을 주신다 그래서 아들을 주셔야 하는데 주시진 않으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어서 상속자를 만들려고 했더니 그것을 또 이렇게 내어쫓고 가정의 불화까지 오게 하시니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아브라함과 사라는 무릎을 치면서 통탄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 99세 노인이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능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아들도 그리고 상속도 다 포기하고 체념한 채 이제 죽는 날만 어쩌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가운데 주시든지 말든지 뭐 재산을 상속하든지 말든지 열국의 아비가 되든지 말든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사라를 돌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여러분 무엇을 행하신 것일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으니. 아멘. 사라가 임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뭐 결혼하면은 임신한 것 너무나 당연한데 하나님이 돌보셨다니요. 이게 뭘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겁니까? 당연한 건데 왜 하나님 돌보셨다 그랬을까요? 이는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노년에 임신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그런 사라가 어떻게 해요? 임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늘 잉태가 불가능한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기쁜지 사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리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얼마나 기쁜 일인지. 정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던데 그런데 그런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했으니 얼마나 기쁜지 사라가 웃고 그리고 그 듣는 자들이 다 함께 웃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여러분도 웃고 그리고 듣는 자들이 다 웃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라와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약속대로 다 아들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죠? 왜 노년에 그것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됐을 때
아이를 낳게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은 불가능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젊었을 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됐을 때 아들을 주셨으면 뭐 좋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해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불가능한 몸으로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일 뿐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응답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처럼 뭐 우리가 비는 대로 우리가 얻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알아가고 배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잉태가 불가능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다. 100세가 돼서 아들을 얻은 뒤에 그 뒤로부터 죽는 날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되어져 간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메시아가 나왔다. 여러분, 도대체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일입니다. 왜 가능한 일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데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하나 못 만들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될 수가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왜?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넉넉히 하시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잉태할 능력이 없을 때 아들을 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왜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까?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어떻게는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사고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생각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 이성과 우리들의 경험이 얼마나 정말 미련하고 둔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죠? 어떻게 경수가 끊어진 사라가 아이를 낳죠? 질문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질문할 거 뭐예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이 그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까? 아니,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 왜 하나님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까? 그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셨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아브라함이 그리고 사라가 그 늙은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주신 거. 왜?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시냐? 왜 하나님은 노년에 아들을 주셨을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그래서 시기가 돼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시기가 돼요.
하나님의 시간에 이르니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때가 아니라 사라의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응답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에 한 것이 아니라 언제 하셨죠, 여러분? 430년이 지나 때가 참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그 백성을 건져 내셨던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에 약속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냥 구하는 것뿐이에요. 언제 어떻게는 누가 결정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서도 오늘도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약속한 것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시간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때에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응답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아브라함은 내가 젊고 건강할 때 아들을 주시기 원했지만 아브라함이 100세에 늙은 나이에 그리고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가 되었을 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른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 성취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믿어야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다립니다. 이 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인디안의 약속 그대로 실행해 줄 걸 믿었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갔다가 돌아왔을 거 아니겠죠? 그 약속을 믿지 않았다면 이 펜이 간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미친 짓이죠, 여러분. 할 일 없는 짓이죠. 그런데 펜이 어떻게 해요? 인디안이 지나가는 말을 했든 어떤 말을 했든 믿고 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그 땅을 얻게 되었고 펜실베니아 주의 기초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어떻게 해요? 500년이 지난 후에 성취가 됩니다. 때가 참에, 즉 하나님의 시간에 메시아가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주님의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응답받기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마 약속하고 또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도하자마자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즉각 응답해 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정말 노년에 아브라함이 정말 늙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을까요? 주님은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하셨습니다. 언제 종말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때 딱 준비했다가 종말 맞이하면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왜 그 시기를 감추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지만은 그 자녀들이 믿음을 갖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그들도 인생을 통해서 청년기를 지나면서 결혼하면서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의 믿음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그의 품 안에 언제나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분이시냐. 여러분, 이 사라가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무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약속을 했지만 지금까지 아들을 주신 것도 없고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도 지키지 않는 신실하지 못한 분이시다. 이렇게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만들어지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지 않고 노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왜? 그까지 아들 하나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께는 일도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들을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분이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줬는데 내가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준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에 내가 응답해 주는 거, 그건 내게는 일도 아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한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에게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한 자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줄게. 근데 응답해 줬을 때 내가 응답해 주는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경수가 끊어진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하신 거예요. 야, 하나님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는데 아이를 낳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 이 불가능한 모든 일을 깨뜨리고 어떻게 해요? 아이를 얻게 하셨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아들을 모리아산에다가 바칠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막 대단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 같은 몸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하셨는데 또 바치래? 바치는 게 너무 쉬운 거야. 왜? 하나님은 죽은 자가 없는 데서도 아들을 주셨는데 바친 다음에 또 아들을 주시지 않겠어?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모리아산에다 바쳐라. 오케이, 하나님 가겠습니다. 바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믿음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순간에 우리들이 정말 이 사라처럼 웃게 되고 말이죠.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웃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 기도 응답이 안 되네? 아우, 답답하네? 안타깝네? 어쩌면 좋지? 자꾸 문제는 가까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타깝지만 여러분, 마음을 푹 놓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속을 반드시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그 급박한 시간들을 통해서, 야, 아무것도 될 수 없구나,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응답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이거 아무것도 내가 봤을 때는 도대체 이 일들이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들이 해결된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즉시 사람을 낚았어요. 여러분들, 낚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나서 그때 비로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베드로에게 진정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면으로 말했다면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또한 교육적으로 말한다면 학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저도 여러분 믿음이 정말 너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저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냥 하나의 조각품, 모자이크처럼 그 모든 것이 꿰어 맞히는, 그래서 하나의 완성된 그림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어떻게 됐죠, 여러분? 주님을 떠나 배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그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까지 기다리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시죠? 왜 시간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좀 늦게 응답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응답도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